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3년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상황들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계시록은 잘못 해석해서 가장 이단이 좋아하는 성경이 이상하게도 계시록이죠. 계시록을 통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계시록은 막 세밀히 면밀히 그 전에 한번 3년 동안 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높이 먼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동쪽을 향해서 보면 무등산이 보입니다. 자기 집 아파트에서 무등산이 보인 집에 사신 분들은 약간 동쪽으로 집이 틀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무등산이 가장 높은 산이 보이면 강주에 있는 사람 무등산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지금 한 3주째 홀몬산으로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산기돌로 다녔는데 그 홀몬산도요 무등산 자락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등산인지 왜냐하면 산 능선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무등산이 우리 어렸을 때 산 그린 것처럼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 가운데 가장 큰 게 천안봉이다. 그리고 그 밑에 석석대 입석대가 있다 하는 것처럼 자 멀리서 보면서 무등산인 걸 아는 거 세밀히 들어가서 산을 많이 다닌 사람은 그 봉우리가 어떤 봉우리인지를 아는 건데 자 세밀히 들어가다가 잘못 파다가 길 잃어버린 사람 많죠. 근데 나물 캐고 약초 캐러 가다가 전문가 아니면 길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파다가 잘못 파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단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던 목적이 다 이게 계시록하면 육륜중표니 또 적그리스도니 두 증인이니 이긴 자니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막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건지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이 특징은요, 이 책은요 계시의 책입니다. 오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드러낸 밝히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열어서 보여주신 책인데 근데 이거를 잘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보였던 것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서양난을 보시고 한번 글로 표현해 보실래요? 얼른 저 글솜씨 짧은데 서양난 우리 강대상에 있는 서양난이 노란색이 있고 밑에 줄기가 있다. 근데 오늘 이 서양난에는 꽃봉오리가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노란 꽃이 참 예쁘게 여러 송이가 달려있어. 보고 있는 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지 않는 분은 노란 꽃, 개나리, 노란 꽃,
수선화? 뭐 이러면서 서양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제가 이 말, 노란 송이송이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그게 수선화 같기도 하고 아니야, 수선화는 아닌데 서양란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글로 표현하는 것을 정말 타고난 사람 아니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보좌에 열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이 본 것만큼 자세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시문학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 세밀히 면밀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이 계시의 책이고 또한 예언의 책이다. 예언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에 그 고시 합격할 것인가, 뭐 이것을 예언하는 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걸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기도 받는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적인 부분으로는 하나님이 진짜로 예언한다라는 부분은요, 우리의 물론 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에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예언으로 말해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조심해야 돼요. 예언은 사람이 말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뭐 합격할 것이다, 이것들은요 2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특징은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주에 그에게 주사, 하나님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을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쓴 편지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자, 계시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보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냈다?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의 7교회는 현존하는 교회다, 상상의 교회다? 당시의 7개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실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편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정말이 언제 오는가? 정말이 언제인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정말이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정말이 언제다 날짜를 짚고 있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 정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문제, 지진은 터키에 여러분 천년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가 땅에 묻혔던 사건,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잠깐 흔들렸죠. 일본 여러 지역에 일어난 지진 하나로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방향과 원리가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번에 이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입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여러분 종말의 그림을, 아까 말씀했죠, 마지막 되어질 종말의 그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나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하늘에 빛이 있고요, 십자가가 보였어요. 이렇게 그렇게 단순한 걸 보면 괜찮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로 하기는 좀 더 쉬워. 불이 번쩍번쩍 나고요. 말로 하기는 쉬운데 그거를 글로 정합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그 그림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인데 발신자는 누굴까요? 오늘 1절에 누가? 하나님이. 발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자, 7교회는 특정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 7은 완전수, 꽉 찬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네로의 박해 이후에 도미티안 박해 시대예요. 네로도 박해가 심했는데 가장 심했던 것이 도미티안 박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을 때 이를 사람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다라고 할 정도로 정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황제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내가 바로 태양신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래서 자기의 신을 나에게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데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때 로마 교회가 특징이 뭐였냐면 각 나라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는데 근데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또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또 다른 신으로 섬기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주인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뭐예요? 내가 바로 주인이다. 내가 바로 주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만을 섬기기를 원했을 때 그때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요한도 지금 밤모습의 입에 대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요한도 그 순교 직전에까지 갔는데 그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모습의 입에 되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자, 목숨을 걸고 이들이 신앙을 지켰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준 것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성도들이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가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벌써 한 40, 50년 흐른 거예요. 요한이 이때 나이 측정하기를 80세 후반 90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냐고.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1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가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종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요한이 보호자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영광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도래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파피루스에 기록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거 해람식으로 돌려가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건 거예요. 내가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요한 사도 당시에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롱도 여러분 이제 인내하고 견딥시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지만 다들 마지막 때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때에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였는데 이건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때 이 계시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핍박이 오고 더 어려운 화형에 처하고 그 극심한 이 박해가 왔지만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9.11 테러를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탄을 넣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비행기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안에다 뭘 실은 거예요? 폭탄을 싣고 들어가서
바로 비행기가 나갔는데 하나 멈춰 있는데 한참 뒤에 뻥 터지잖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그래서 그 높은 그 미국의 그 무역회관이 스르르르 모래성처럼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청년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너가 테러하면, 너가 자살 폭도를 하면 너가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여러분, 네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을 해쳤는데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짜는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교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잘못된 교리도 이상하게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다 끝이다. 너의 재산 다 기증하고 팔아서 이단에 들어가서 교주는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마지막 때 준비하는데 가정 파탄 일으키는 거. 이게 이단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의 시대가 올 때는 그때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세 가지로 분류하면 여러분 모든 책이 편지 글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서론은 오늘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자, 이 서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다라고, 내가 기록한 것은 나는 대필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래서 이 본론이 길죠. 과거에 있었던 일,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7교회에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7교회에 대한 말씀이 2장 1절부터 3장 22절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현재 있었던 일, 그리고 미래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가 미래에 생길 일, 미래에 생길 일들을 예언해 놓았고요.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게 보세요. 다시 15절 펼쳐 보세요.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나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도록 이 계시록을 쓰신 거예요. 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뭐냐고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볼까요? 14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너희가 성도 인내함으로 이 마지막 때 지켜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하게 되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라.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2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그렇게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마지막 때 누가 이기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천지 지그들이 이기는 자라는, 저들은 속고 있고 가짜들이에요. 저것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이 상속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긴 자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해라? 인내해라. 이게 주제인 거죠. 자, 그래서 주제를 한마디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편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 최후의 승리의 영광이 있다. 이게 주제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주제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더 축소해 정리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최종적인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인 걸 믿으십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너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야. 너희는 이 하나님의 승리자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의 신부에게 주신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심판이 아닌 신랑을 기다리는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우리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기름중피 잘했던 다섯 처녀가 신랑을 오실 때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준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다? 설레이는, 가슴 설레이는 기쁨의 날이에요. 결혼식장 신부가 가슴 안 설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랑 맞이하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결혼식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가 신부로 있는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설레이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것들은 너희들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런 날이 왔을 때 너희는 그때 믿음 지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666표가 상관이 있다 없다? 666표는 누구의 표라고요? 짐승의 표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짐승의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가 받는 표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요. 베리칩 이런 것들에 여러분 뭐 손목에 표시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구원의 날, 그날에 너희에게는 왕노릇 하게 되는 그날, 믿음을 지켜나가고 인내하면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것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믿음이 떨어져서 그들과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통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교통 빨간불 신호등, 파란불 신호등을 세워놨어요. 그 표지판 빨간색은 너희들 그때 빨간색 때 가면 안 돼. 초록색일 때 가야 돼. 라고 해놓은 건 위험의 표시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빨간불인 거죠. 그때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초록불 안에 들어오면 돼. 이 초록불은 뭐예요?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끝까지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도미티안 황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죽인다고 해도 나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헤라함식으로 이 편지 그래서 다 보내버린 거죠. 다 보냈더니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2022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했어요. 혹시 죽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물론 걸려서 아프게 안타깝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을 지켜서 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종말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교회 이론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여러분 말세에 드러날 징조가 관심이 아니라 몇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1999년도에 난리가 났잖아요. 다미성교회. 그거 딱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날짜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여러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마쳐요. 큰 무리가 일어나서 맞이할 그 나라는요. 교회 성도들이 맞이할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교회. 성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교회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보호자 앞에서 영광 받을 것. 여러분 자 서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또 뭐 어떤 사람 자전거 타고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가는 방향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때로는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편하게 가겠죠. 비행기 타고는 더 빨리 가겠죠. 그렇게 빨리 가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 가는 길 가운데 기차표를 애매해야 되고 비행기표를 애매해야 되고 또 가는 수고로움을 걸쳐야 되고 가는 동안에 또 비행기에 대한 높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가슴 저리는 그런 견딤도 필요하고요. 자전거 타고 간 사람들은 얼마나 땀과 힘을 빼야 되겠어요? 그 고통의 환경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 가면 되는 거죠? 서울 가야 되는 거. 자,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마지막 때 심판의 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질 수 있는데 그걸 미리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그거 통과해야 돼, 가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1장을 크게 좀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는데 다시 한번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로. 자, 이거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준 계시인데, 자, 하나님이 그는 누구죠?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마지막 때 재림에 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속히 하나님 편에서 속히지만 우리는 2000년이 지났다지만 1000년이 하루 같은 세월인 거죠.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가 중요해요. 그 종들에게 여기다 밑줄 짝.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종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마지막 때 될 일을 여러분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요한에게 쓰게 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런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계산해 갖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다. 때를 알려준 것은 다 가짜다. 이건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말 나오기만 하면 이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들을 알려주셔서 자, 요한과 또 목회자를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계시록을 쓰셨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 이거 썼는데 누구에게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었다고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탁월하게 여러분 글을 쓰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써놨는지. 그리고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 교단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해석하는 문제에서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그것들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이단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 받을지어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땅 사고 집 사고가 복이 아니라 오늘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7자를 주한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이라고 7번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7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복의 개념이 깨트려지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 자, 복이 있는지, 자, 방금 1장 3절 읽으셨죠? 자,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한란화 때에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예, 영원한 왕노릇할 천국이 여러분의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 뭐냐면 벌거벗지 않는다라는 것은 옷을 입은 자죠. 그런데 여기는 허물이 가리움 받은 자, 죄가 가리움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투성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벌거벗어서 수치가 드러나요.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었다, 저 사람 어떤 죄 지었다, 수치가 드러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옷 입힘 받아 되어진, 수치가 가려진 자,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허물을 가리운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을 가리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리셔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죄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 시작. 기록하라.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거룩한 신부인 걸 믿으십니까? 예, 어디에 속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자, 다섯 번째로 계시록 20장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 읽겠습니다. 22장 7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또 한 번 언급하죠. 처음에 말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단은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들쳐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7번째. 자, 누가 복이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뭐냐면 자기 아까 수치를 가리우도록 되어진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요, 제사함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쓰심 받은 자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말씀으로 빨아버리는 사람, 늘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땅 사고 집 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요한의 그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또한 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청함을 받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래서 제사함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 받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3장에 보니까 1절에 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이 때는 여러분 헬라어로 여러분 요즘 많이 들을 거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때예요. 자, 이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예, 크로노스,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이 지금 4월 27일 이 시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은 크로노스고요. 그래서 뭐 이제 1999년 사라져 버렸어. 그게 지금도 또 몇 년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 때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판단해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자,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슨 메시지냐면 전체를 보면 환난을 앞두고 갖출 자세에 관한 것으로 이 전체 너희는 환난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성부는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알파 오메가 되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장차 오실 이, 그리고 성령 보호자에 앉아 앞에 있는 7영, 7이라고 표시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7영, 7가지 영이다라는 표보다는 성령님의 대표적인 속성,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장 5절에 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먼저 들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를 그 위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 말에 엄청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시고요.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림 언어예요. 구름 가운데 함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구름 가운데.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죠. 손오공차는 구름을 타신다는 의미보다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 이 1장에 보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8절 봐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죠. 처음이고 시작이다.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로 오메가로 끝나는데 예, 나는 처음과 시작이다.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도 함께 오십니다.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그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에게 이 마지막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십니까? 왜 더디 오십니까?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시간대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편지글을 쓰게 하신 거죠. 사도 요한은 여러분 본인을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그랬어요. 사도이면서도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예요.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요한은 여러분 어머니,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했던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부탁했던 그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자입니다. 그리고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은 마지막 때 될 일은 누구에게 준 메시지다?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곧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자주 듣고 또 기억해야 되고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따라서 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예, 왜?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때 준비하는 책이지 날짜 때문에 베리칩 때문에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바로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답게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이 코로나에도 우리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이 전염병 때문에 추dob해야 될 상황들이 많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인내하며 껴있게 하옵소서. 다시 성도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한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